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하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 성도님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오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 자신에게 훈련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는 일들을 한 가지씩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제 자신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이 외국이라서 그런지요. 똑같은 하루의 일상을 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도 소소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그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웃기도 하고 이제는 더 작은 일에 더 큰 행복과 감사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일이 두 가지나 겹쳐서 있었는데요.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를 요청했는데 이틀째 감감무소식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만 있으면 성도님들과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을 얼마나 졸이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기사가 와서 인터넷을 고쳐주었는데요. 주일이 되기 전에 인터넷을 고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올려드렸던 또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는 지역에 요즘 단수가 되는 일이 참 빈번합니다. 물이 다시 들어오는 시간도 어떤 때는 반나절 이상이 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물이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다 화장실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도 저희 아내가 물이 안 나와요 라고 인지를 주면 그제서야 다시 상기하고 지금 물이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을 다시 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아이들이 화장실을 여는 소리가 나면 얘들아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조금만 참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물이 다시 나오기라도 시작하면 얼마나 그 물이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도 세상 못지않게 이처럼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 달랐고 계층과 성별 나이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의 똑같은 공통점을 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 다양한 일들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겪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하나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참 잘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하나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안에는 두 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자 청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두 말씀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록 어린 어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만 예수님께 가기 위해 전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냥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 달려와서 무릎부터 꿇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그 청년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자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10계명의
기록된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고 기록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 재물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여러 면에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 대조되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사건의 이야기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큰 관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꾸짖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노하셨던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랬던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행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였죠. 그때는 한 사람이 불쑥 달려와서 꿇어 예수님께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짜고짜 묻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정작 그 사람은 막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았던 이유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을 보듬어 달라고 나왔던 어른들보다 불쑥 나왔던 그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율법도 지켜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더 가깝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중심, 핵심은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것은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인이 어린아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인은 벌써 생각이 복잡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던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맡게 될 것인지 그 상황을 다 예측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품만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당장부터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모든 복잡한 앞날의 여정들을 마치 평탄한 고속도로처럼 능력으로 길을 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생각이 단순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자기 힘만으로 꼬불꼬불한 길을 고생하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의 길을 이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 지팡이 끝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오른 것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요셉의 특별한 선견력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매력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가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한참 계산하고 고민하고 언제 예수님께 나갈까? 언제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하게 복종할까? 뭐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순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터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있나? 지금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그 일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능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대대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부자라고 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같이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문의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방금 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기고 싶어서 나왔을 때는 마치 테러 분자들이 오는 것처럼 강하게 막았죠.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전혀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뭐였는지, 그리고 나이가 얼마였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들은 다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 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종교심이 두텁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보다는 더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지만 제자들이 이들을 막지 않았다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흥미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은 막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방금 전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았던 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단순하게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를 여쭈었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으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심판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행악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했던 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던 것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간절한 부탁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서 했던 행악자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바로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한 행악자와 나누신 그 대화가 얼마나 감동 있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행악자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시간이 불과 몇 초 사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직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비록 이 땅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여쭈었던 그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생을 간절하게 바라고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상속받을 수 있을지를 여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행악자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가장 먼저 영생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사용했던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을 때 사용했던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업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누구라도 좋은 땅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요. 영생을 마치 자기가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님께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유업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부터 알고 계셨던 사람도 아니었고 순간 불쑥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주님은 그를 지나가는 사람으로 대강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것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 그러나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신념, 그 신념으로 굳게 지켜왔던 종교적 행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다스림 아래, 아버지의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사람 말고 충분히 부자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지역적으로 세리들이 가장 선호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동방을 잇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을 통과하고 있고, 또 그곳을 여러 종류의 토산물을 냈던 그런 아주 비옥한, 그리고 아주 비옥한 충만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곳에서 세리 중에 세리장으로 있었습니다. 세리장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돈으로 사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강요하고 일부는 착취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요,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삭개오가 받아들입니다. 삭개오야말로 생각이 정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순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라도 하셨는데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자원해서 말하는 거죠.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토착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착취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그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더 이상 그에게는 더 중요한 재산의 값어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던 삭개오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요, 예전부터 만났던 사이도 아니었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이 엄청난 큰 기적들이 그 순간 내 안에 생기고 주님 안에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삭개오가 부자로 따지면 훨씬 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삭개오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무엇보다도 삭개오 안에 너무나도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생명으로 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대대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까운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수를 사는 코너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칫솔을 사는 아주 제 나름대로 신념이 있습니다. 칫솔은 비싸고 솔이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동규가 아빠, 칫솔은 부드럽고 비싼 건 중요하지 않아. 싸더라도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해. 칫솔엔 그 이 사이에서 나오는 그 균들이 있기 때문에 비싸고 좋다고 해서 오래 쓰는 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주 쓰고 자주 갈아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동규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이 믿음의 그 자부심, 어떻게 보면 교만심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40평생을 넘게 살아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죄의 찌꺼기가 자주 껴요.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율법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내 안의 죄는 털어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들을 다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훌륭한 종교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주 좋은 종교심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찌꺼기가 끼면 그때마다 바로 갈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 주님 겸손하게 나아가 이 죄를 다 씻겨주옵소서. 자주 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죄와 일절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하심과 그 권위 있는 능력 있으신 다스림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